신명기서 오늘은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에는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어제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자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서 신하면은 우리가 한자로 또 첫 번째로 떠올리는 단어는 귀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사용되어진 용어는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신을 할 때에 우리가 신학할 때도 귀신 신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시 신자라 그래서 다시 거듭 다시 중복해서 그 말이죠.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타이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구약 히브리 성경이 나중에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본으로 나오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런 어떤 타이틀을 붙였었어요. 그때에 그 타이틀, 헬라어 타이틀이 다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중요한 것이 이제 다시 뭘 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신명기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들으라. 쇠마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라. 말씀. 여호와의 율법, 법도, 규례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럼 왜 들어야 되느냐? 왜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는 사실은 어느 장을 편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고 신명기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두 번째는 뭘 듣느냐고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 말씀. 왜 듣느냐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1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믿음은 뭐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새벽기도에도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왠지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면은 그 법을 듣고 그 법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좀 갑갑하고 딱딱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게 법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쪽으로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한 비견한 예로 여러분, 교통 법규만 하더라도 신호등만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호등을 누구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길을 가거나 차를 몬다고 하면은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끔찍하지요. 생각만 해봐도. 우리 가끔씩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고장나서 난감한 경우를 들어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가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고요?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임의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거는 내가 받고 말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아담을 제일 먼저 건드려서 유혹에 넘어지게 한 것은 바로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요? 말씀을 가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진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걸 가지고서 흔들어 넣는 거예요. 바꾸어 넣는 거예요. 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질 게다. 뭔가 좀 다르거든요. 이걸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먹는 날에는. 근데 넌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뭘 또 보태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행한 행동입니다. 이단도 너무 허무맹랑한 것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비롯되는 거죠.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되어졌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마지막에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옛날 사건 하나를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바알볼의 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사건입니까? 보면은 민수기서 25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리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바알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은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민족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조카가 누구였습니까? 그죠? 롯이죠. 룻이 아닙니다. 롯이죠.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가 여기에 거주해야 되겠다고 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것은 비옥한 땅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을 하실 때에 롯의 가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 가운데 딸들과 롯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술을 먹여가지고서 후손을 낳아야 되니까 자녀를 위하여서 각기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서 자녀를 낳게 된 그 자녀가 모압의 조상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모압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는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모압의 자손들이 광야 끝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모압 여인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벌로서 연병을 허락하시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우상 사건으로,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혹한 그런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소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픈 역사를, 왜 우리에게 불편한 이 역사를 다시 깨우치게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너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너희들이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신이에요. 신명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신명기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별명이 있는가 하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잔소리라.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정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잔소리를 꼭 해야만 할 만큼인 중요한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오욕의 역사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특이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명절 가운데 유월절 같은 명절은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광야로 나갑니다. 일주일간 텐트를 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맛없는 떡을 먹고 불편한 생활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멀쩡한 집을 놔둬놓고 이렇게 나와서 이 고생을, 생고생을 합니까? 물으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의 우리가 있어졌다.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에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독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와 전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전통도 아름다운 것은 지켜야 되는 그것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여러분들 붙었다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붙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생각이 납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누가 포도나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고. 그 다음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 여기에 보면은 붙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붙는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 신명기서에 붙는다는 말과 여기에 붙는다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 그러나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근근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고, 자꾸 그런 어떤 삶을 인위적으로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에너지가 없이는 고갈되고 맙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열매가 맺힙니까? 나무에 뭐 하기만 하면,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적당한 때가 되면은, 건강한 나무라고 하면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붙어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붙어 있다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 생명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관계가 확고하게 되면은,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생존케 살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도 중요하고 또한 어떠한 섬김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과 생명의 교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 붙어 있는 것.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러브레터라는 말이에요. 러브레터, 연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명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의 진정한 비결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4월 10일 선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게 되어질 중직자 투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